그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어버이날이 보면 참 마음이 찡한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찬서 준서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마지막 소풍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김밥을 싸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김밥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냥 마른 밥 싸가면 되지,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근데 오늘은 마지막 소풍인데요, 좀 김밥이 먹고 싶습니다. 친구들하고 먹여야 되니까 김밥도 싸주세요. 나중에 어머님이 제가 하도 학교를 안 가니까, 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돈이 없어서 내가 김밥을 못 산다. 소풍을 안 가버렸어. 고집을 피고 수도가에 앉아서 소풍 갈 시간인데 안 가고 수도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쨍쨍 끼는데 그 뜨거운 데도 집에 앉으라고 그 수도가에서 햇빛을 맞아가며 소풍이 끝나고 애들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풍 얼른 가거라 하는데 김밥 따주세요, 김밥 따주세요. 그러고 앉아 있다가 어제 아이들이 나타나요. 그 신장도필 시골 아시죠? 거기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산으로 소풍 갔다요. 이 마지막 소풍인데 김밥은 못 사가고 점심도 못 먹고. 근데 애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그 신장에 그 느트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친구들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어느 세월이 흘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저도 어느새 그렇게 인생의 외손주를 또 보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잊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김밥 때문이 아니라 자식의 마지막 초등학교 소풍 때 그 못 사주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도 지금도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도, 조금만 더 깨달았더라도, 김밥이 뭐고, 안 싸주면 배고프면 하루 굶는다고 죽지도 않는데, 물통에 물만 싸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너무 아프게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잠시 돌아보시고, 그때 내가 좀 부모님에게 잘했더라고요. 이제 효도할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여러분, 이방 여인 롯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입니다. 룻. 이분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선진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휘중에 들지 못하는, 그 당시 총이라는 곳에 들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누구였냐면요, 역사를 거슬러 가면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낳은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엘리멜.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옴이 이 부부가.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부를 얻었습니다. 아들 둘을 다 결혼시켰어요.
근데 어느 해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자만 셋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습니다. 라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결단을 하고 옮깁니다. 시작으로. 그러니까 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거기서 두 명의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원하는 남편은 다시 날 수도 없고 너희 남편들은 다 죽었고 나 또 내 남편이 없다. 나를 따라가느니 너희들은 이 나라에 너희 나라에 남아서 재가를 하든지 이 민족과 같이 살든지 해라. 나는 나 혼자 가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명의 며느리 중에 두 명의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해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야. 나가라. 나랑 가야 뭐 남는 게 있냐? 내가 뭐가 있느냐? 돌아가거라. 했더니 첫째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르시라는 여인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아까 우리 찬스 주서 잘 읽었는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이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나라고 왜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동행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이 여인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 도세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하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서 내가 섬긴다. 불쌍하기 때문에 섬긴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 재산을 바라보고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섬기면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저 재산이 내게로 좀 더 오겠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지 않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효녀, 효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 보면은요 허벅지에 살을 띄워서 부모를 부어서 먹인 효자들도 있고 그래서 연료비도 있고요 허자비도 있고요 착한 며느리 효비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며느리는 나오미의 친딸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압 이방 여인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홀로 된 어머니를 자기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또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야. 그런데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동행하겠나이다. 어머니와 같이 먹고 자겠나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거기에 같이 묻히겠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효심이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구속사와 언약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속사조로 보게 되면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뭐예요?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 16번 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 있는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룻기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가운데에 있어요.
그럼 사사기 시대가 어떠냐? 문맥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면요, 자기의 소의견대로 행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교회를 빠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다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다시 교회를 나가니까 용기가 필요하대. 아니 그전에는 예배 시간이면 예배드리러 오고 아무거리 끼고 좋았었는데 지금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뭐였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복을 놓아하셨는데 어디다가 놓으셨느냐? 특별히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면 너는 장수할 것이고 오래오래 살 것이고, 두 번째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한 복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게 하고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형통의 단어는 뭐냐? 이겁니다. 길이 있는데 산이 있어요. 요 산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구더기가 있어요. 요 구더기를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병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내 가정이, 나의 삶이 이게 잘 안 된다. 부모를 공경했는가를 보라요. 내 부모를 사랑했느냐를 보라.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하면은 스펙이 있으면 잘 되겠지. No. 잘 될지는 모르지만 no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부모를 공경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약속을 여기에 두었어요. 지금 잘 된다고? 아니에요.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가요? 대단한 부인, 수백억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아홉, 또 딸도, 부인도 유방아, 본인도 재산은 수백억을 가졌는데 가정이 질병과 고난과 아픔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진 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룻게 나온 룻은 어떤 상을 받았느냐? 이 룻이요, 이렇게 한번 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와 동행하겠나이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동숙하겠나이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요 결단을 하고 어머니 섬기다 보니까 나오미가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둘이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시골 말로 하는 보리밭에 가서 보리스를 주워다가 어머니를 밥을 해드려요. 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그 나오미 있잖아. 옛날 우리 마을에 살다가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며느리 하나하고 같이 왔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그냥 추수 때에 나가서 주워다가 엄마 밥 해드리고 따뜻한 밥 해드리고 이렇게 삽니다.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보아스라는 아주 부잣집의 농장에서 그 또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이 보아스가 농장 주인이 물으면 저 여자는 누구냐? 예, 나옴이라는 며느리
그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그래, 참 보아스가 또 착해. 그러면은 추수 때에 보리 이삭을, 밀 이삭을 다 그냥 놓지 말고 일부러 뿌려놔. 그 여자가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뽑아서라도 또 뿌려놔. 그래가지고 많이 가져다가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서 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그 백성의 믿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소유대로 살던 예루살렘 땅에서는 믿음 있는 자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한 여인이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따라와서 밥을 봉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다윗의 왕가를 모압 여인 이 가정에서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너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의 명문 가정을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줍니다. 근데요, 제가 이 보아스를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룻의 남편이죠. 성경에 읽어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기생, 바로 어머니.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 그리고 자기 아내는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기.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라 저 이방 나라에 있는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내가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결단하니까 따라와서 시어머니에게 밥을 봉양하고 섬기니까 거기서 다윗 왕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주는데, 특별히 장수와 형통의 복을 어떤 것에 걸어놨느냐. 제5강이에요.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고 형통하리라. 저희 어머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등부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소풍인데 김밥 안 싸준다고 제가 소풍을 안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너무 아파요. 근데 어느 해 어렸을 때입니다. 3대가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이 대소변을 못 가르치게 됐어요. 이 벽에다 이렇게 바르시고. 근데 어머님께서 비닐을 다 사다가 이부자리 위에다가 깔고 그걸 다 씻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갔어요. 다 들어간 동생들 어머니 오라 여기서 다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서 다 도망가. 그래서 저는 딱 앉아가지고 추면은 냄새나서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그 안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할아버지를 잘 보시는데 다 앉아가지고 왁 모르면서도 우리 엄마는 저걸 만지면서 저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데 그냥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저희 할아버지한테 하는 그 효심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이 얼마나 된 것 같더니 2021년도에 160만 명 혼자 사는 노인. 이것이요 이제 2037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나냐 335만 1000가구로 늘어난다.
어마어마하게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독거노인. 여러분, 독거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홀로.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 그 빈박스 주스러 다시는 분 있죠. 네. 제가 좀 됐는데요. 이 노숙자들 한 5년 동안 섬겨봤어요. 노숙자들. 그들의 삶이 뭐예요? 독거노인 거의 다. 빈박스 주워서 근데 우리나라에 2047년도가 되면 405만 가구. 405만 가구가 독거노인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연세가 들수록 어떤 낙이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와도 가까이지 않아요. 병들고 지치면 요양병원 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가고 1년에 한두 번 가서 얼굴 보고. 사실 저는 안 아프려고요. 요즘 많이 걷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피 안 주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밥도 어떤 때는 2가지고 먹어요. 저기 고추장하고 양파. 마트 가서 양파 사다가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고추장 양파하고 누른밥 말아서 그만 먹어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너무 맛있어요. 왜? 자식들에게 피해야 된다. 나 그리고 요양병원 가기도 싫어. 건강하게 한 200살까지 살지 모르겠어. 여러분 나랑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할렐루야. 네,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연애 씨 오래 살자고. 아시죠? 건강하시오. 사남매가 있지만 나는 진짜 자식들이잖아. 모르겠어요. 제가 힘이 없고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주 건강을 지켜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이렇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느세의 효심은 어머니와 동숙하는 효심이었다. 이게 동숙하다. 이게 같이 잠을 자다. 먹고 마시고 같이 자. 이게 동숙이란 게 밤을 지내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숙박하다, 투숙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이 룻이 섬기는데 어느 곳에 가든 내가 함께 먹고 함께 자리라. 이 결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가 드시면 씻는 것도 좀 덜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치아도 냄새 날 수 있고 뭐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그렇지 이제 어른이니까 노비니까. 근데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은 같이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말은 쉽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아버지한테 한 거. 냄새나고요. 쉽지 않습니다. 자, 친구들 그거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저 냄새를 이겨내는데 내가 이겨내야지. 무릎에다가 손 놓고 막 그걸 다 보고 있었어. 이게 효심이고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부모에게 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3가지를 포기했더라고요. 따라했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포기하였더라. 이 며느리 룻은 포기했어요. 뭘 포기해요? 아니 나오미가 난 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다시 재혼을 해서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고 살 수도 있을 나이일지 몰라요. 근데 젊음을 포기했다는 거. 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오늘날 어떻게 해요? 남편 죽고 한 1년, 기르면 3년? 다시 재혼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지만 자식 없이 죽었지만 자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이 결혼을 얼마나 신성히 생각했으면 홀로 된 어머님을 불쌍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내 몸을 공경하라 했으니 그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포기가 있어요. 자기 젊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여령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명언이죠.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은 젊음 그 한때 길어봤자 10년, 20년, 30년 젊음은 언젠가는 가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그에게 며느리에게 줬어요. 예수를 때 족보에 라합을 실어줬어요. 이 롯을 실어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한 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효녀로 기록된 효심으로 기록된 이 룻기의 이 여인의 두 번째 포기는 따라서 백성과 민족을 포기하였더라. 뭐라고 하냐면 나로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왜요? 모압은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민족에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시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민족을 포기한 거예요. 조국을 포기한 거예요. 고국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나는 어떤 결단을 하며 효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인들을 보면요, 포기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젊음을 포기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따랐습니다. 자기 신을 포기하였더라. 자기 신을 포기했더라. 자기가 믿는 이방 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일에 세상 것을 포기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를 며칠간 치를까? 보통? 조교사님, 보통 장례 며칠간 치르죠, 요즘에? 3일 치르죠. 맞습니다. 길어야 국장 한 7일, 그죠? 맞나요? 그런데요, 70일간을 치료합니다. 그것도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70일간을 장례를 치료. 40일 동안은 그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향을 뿌리고 40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고구라. 그리고 세겜 땅에서 올라와서 그 막벨라굴에 딱 장사를 지냈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7일 동안 통곡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관 대장들과 함께 같이 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일을 장사를 해요. 장례를.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부모는 내 의사에 관계없잖아요. 내가 저 부잣집의 아버지를 만났으면, 저 훌륭한 어머니를 만났으면 좋았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몸이 아픈 부모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간에 부모를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 아버지의 그 은혜의 신앙, 이걸 잊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0일간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착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뛰어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0일간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요셉도 147세인가 눈을 거둘 때 그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앉다고 했다. 효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줬느냐? 아까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요셉은 110세까지 살아가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3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중손자까지 보았답니다. 하나님 뭐요? 장수의 복과 뿐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의 복을 더 주십니다.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10 아들 부럽지 않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 말해요. 뭐하기 때문에? 효심 때문에. 효도한 것 때문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상을 걸어놓으시고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효도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장수의 복도 여기에 상급으로 걸어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효는 만고 진리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도덕 중에 가장 큰 도덕.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렇다면 한번 그렇게 봅시다. 여러분과 나의 가정의 부모님은 많이 배워서 우리 효도하라고 합니까? 돈이 많아서 효도하라고 합니까? 인격이 좋아서 효도하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부모가 되어봤고 여러분의 부모도 계시겠지만 가정이라는 곳은 이걸 다 초월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 후광을 얻습니다. 또한 자식은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든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은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하나가 먼저예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잘한 것도 좋지만 첫째, 너의 부모에게 잘하라. 왜? 떠나고 나면 후회가 너무나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행사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후회되지 않는 효자, 효녀가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